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딱 세 가지 관점, 이런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신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유신론, 신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또 세 번째는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신은 존재한지 존재하지 않은지 잘 우리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신관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신간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밤에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할 때 우리는 유신론적 입장에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 우주와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질서의 오묘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지구와 달, 태양계와 은하계, 이런 별들이 운행하는 신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고도로 지적인 존재가 이것을 조종하고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이 질서와 법칙을 따라 운행될 수 없는 것이다. 참 너무 신기하다 해서 지구와 달, 태양계와 은하계의 그 신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 아마 못 하셨을 텐데, 우리 이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은 자전도 하지만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그 천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 갖지 않으면 모르시는, 이게 잘 알 수 없는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달이 지구의 주변을 돌잖아요. 그러죠? 달이 지구의 주변을 돌고 또 이 지구는 태양의 주변을 돌죠. 그런데 이 태양도 우리 은하계가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되는데, 이 중심 안에서 또 은하계의 중심으로 또 돕니다. 태양도 돌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하계도 또 어떤 더 큰 그런 단위의 그 별 무리를 중심으로 또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은 또 은하계의 중심권을 중심으로 크게 먼 거리를 돌고, 또 은하계는 더 큰 단위의 어떤 별 무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수없이 많은 별들이 이렇게 막 돌고 하면 얽힐 것 같은데, 이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끝에 가면, 야, 이것은 누군가 고도로 지적인 어떤 존재가, 그분이 하나님인지 이건 몰라도 어떤 존재가 이 우주의 운행을 미세하게 조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 가운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모를 때는 그냥 어디 하나님 믿어라고 했는데, 이 천문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거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한 산맥과 바다, 거기에 사는 무수한 생명들의 그 활동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흔적을 느낍니다. 어떻게 저렇게 개미가 지혜롭게 하고 또 꿀벌들이 저렇게 열심히 근면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까? 제가 그 별량에 있는 목사님이 양봉을 하신다는데, 양봉을 하시면서 이 꿀벌들의 세계를 저한테 한 1시간 강의를 해줬어요. 제가 그 꿀벌들의 세계를 듣고 그냥 쏙 빠졌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양봉하는 사람 많은데 꿀벌들도 이게 보면 이게 한 그 통 안에 두 여왕벌은 절대 없답니다. 두 여왕벌이 있으면 그 일벌들이 그 한 벌을 죽인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여왕벌을 이게 이제 쇠락해서 바꿔야 될 때는 그 주인이, 양봉 주인이 그 이제 힘이 없는 여왕벌을 딱 꺼내어낸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일벌들이 우리 여왕벌이 어디 갔지? 막 이렇게 헤매고 막 한 2, 3일 동안 헤매고 막 우리 여왕벌이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는답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갈망할 때 딱 새로운 여왕벌을 딱 넣어주면 이 여왕벌이 자기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잘 모시고 산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여왕벌이 있는데 좀 약해도 새로운 여왕벌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기존에 있는 여왕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여왕벌을 죽인답니다. 거기 더 이야기 들어가면 또 끝이 없으니까. 아무튼, 내가 어떻게 저렇게 작은 벌들도 그렇게 했던 질서, 군집할 때 그런 질서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질서와 조화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거기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우주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의 오묘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인류 역사의 과정과 흐름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합니다. 이 부분도 가지고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우리 서양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중국 역사, 또 우리 한국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한국사를 배웠어요. 한국사를 배우는데 그때 유명했던 책이 이기백 교수가 쓴 한국사 신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기백 교수가 쓴 한국사 신론. 그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거의 전국 대학에서 항상 봤던 책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교수고 정통한 교수죠.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인데, 그 한국사 신론이라는 책을 제가 끝까지 다 읽어보았는데, 거기 보면 고대, 중대, 중세, 근대, 현대사가 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데 그분이 그 책 말미에 가서 이 앞에 고대, 중세, 근대, 현대사에 대한 역사를 다 진술한 다음에 총평을 해놔요. 이 한국의 역사의 흐름은 큰 물줄기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한국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자유,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일으키는 쪽으로 한국 역사는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려시대나 조정시대는 그것이 안 보이는데, 큰 역사의 어떤 흐름과 맥을 찾아보면 역사에는 도도한 물결의 흐름이 있는데,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해방을 향해서 역사는 흘러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을 보죠. 구약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방이 공의와 정의, 사랑과 진실로 행하지 않을 때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손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해방의 관점으로 역사의 발전을 주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 역사의 발전에 한 분수령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정의와 자유와 이 진실과 평화, 사랑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역사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그냥 뒤죽박죽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인류 역사의 그 흐름의 길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렇게 흐름을 주도해 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발자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광활한 우주와 자연 속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개방적인 마음, 곧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자연 만물과 역사를 보면 그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산책할 때마다 항상 느껴요. 산책할 때마다 사계절에 자연의 아름다운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또 이것을 가꾸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꽃들을 예쁘게 또 다듬으시구나. 바람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이것을 이렇게 찬란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이것을 가꾸고 가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여기 예쁜 꽃이 피었네. 이게 누가 이런 데 심어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 아버지께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내 앞에 이런 참 좋은 풍경을 펼쳐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삶의 풍요로움이 질적으로 다르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을 정말로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풍성하게, 아름답게, 맑고 그윽하게, 명랑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갖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극박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가죠. 자, 이렇게 우주와 자연의 속에서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외부에도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인간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타의 다른 생물이나 짐승들에게는 없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게 유한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이 전부일까? 유한한 이 세상이 전부일까? 유한한 사랑이 전부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이 친구가 이 정도의 우정이 전부일까? 아니, 이보다 더 나은 우정, 더 나은 사랑, 더 완전한 생명은 없을까? 이런 갈망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대상에 결코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고 또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데 막상 그것을 가져도 막상 그 일을 하게 되어도 처음만 좋아하지 그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보면 이게 성장할 때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이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소방차, 소방 불자동차, 또 로봇 인형, 그 다음에 공룡 인형, 바비 인형. 그렇죠.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신발 쓸 때 불 켜진 거 신잖아요. 이게 딱 발라가면 불이 칙칙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있죠. 불 켜진 신발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세발 자전거 쭉쭉 가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죠. 애들이 한 10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불자동차 그거 주고 너 갖고 놀래? 하면 놀립니까? 안 놀죠. 그거 싫어해요. 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3살, 4살 때는 불자동차 안 준다고 누나하고 막 싸우잖아요. 왜 내 거 가져갔다고, 친구 가져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지만 소유하면 처음만 좋아하지 곧장 실증을 느낍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인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유한한 대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대학을 입학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졸업한 후에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연인을 만나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쭉 추구해 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빠지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인생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제 별거 아니구나. 이거 뭔가 이 장밋빛 인생이 뭔지 알고 막 그렇게 하고 왔는데 살아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인생이 다 그냥 가버리네. 지나가버리네. 참 인생이 쓸쓸하고 더덥다.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으로 인해서 남모르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건 복음적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서 계속 추구해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추구하는 부류의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다 얻어가지고 권태감에 빠진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딱 두 부류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안 봐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갈망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부류의 한 사람과 이미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만족, 소유, 그런 남보다 더 좋은 위치 이것을 이미 다 얻어서 권태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경찰에서 우연히 사건을 접수했는데 지방 판사님이 서울에서 성매매하다가 걸렸다는 뉴스 나왔죠. 판사님이 그랬대요. 판사님이
그분이 더군다나 범죄자들도 판결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 가서 어디 가가지고 돈 주고 해가지고 이게 연락해가지고 성매매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판사님이 뭔 부족함이 있습니까? 판사는 그 나름대로 세상에 얻을 것은 다 얻은 거예요. 더 이상 높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다 얻고 나니까 권태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일탈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박목월 시인이 있어요. 박목월 시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던 박목월 시인인데, 이분이 대학 교수 때 자기가 가르치는 그 제자와 사랑에 빠져 이렇게 멀리 도피에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데, 박목월 시인도 중년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의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버리고 종족을 감췄습니다. 가정, 명예,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라는 자리도 버리고 호련히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자취를 감췄어요. 나중에 그 박목월 시인의 그 부인이, 그 아내가 수소문 해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 바람는 여인과 함께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 부인이 신앙인인데, 아무튼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여인을 마주한 후에 참 공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두 분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하면서 돈 봉투 주고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하라고 겨울옷 또 준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그 후에 박목월 시인과 그 여인은 그 모습에 감동하고 가슴이 아파지만 이제 그만 서로 만나기로, 헤어지기로 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박목월 시인은 서울로 자기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그때 남겨준 그 사랑하는 여인, 그 제자에게 남겨주었던 이별의 선물이 우리가 아는 노래, 그 노래입니다. 기러기 우려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노래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불만과 영혼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사는 것일까요?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곧 유한한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의 공간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적인 탐닉과 일탈과 마약과 이 부가 넘쳐나니까, 권세가 넘쳐나니까, 명예가 넘쳐나니까 일탈하잖아요. 그 대학 교수가, 의사들이 그 보면 부끄러운 일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재산이 또 권세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사람은 다시 두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갈망을 얻지 못한 것을 계속 얻고자 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그걸 얻은 이후에는 더 이상 갈망할 곳이 없기 때문에 권태감 속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이 딱 두부려요. 그런 일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은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는, 유한한 사랑으로는, 내가 어떤 여인의 품에 안겨서 좀 한식을 얻는 정도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유한한 세상의 어떤 대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 완전한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장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하나님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화, 진정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유한한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600년 전에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 내에서 이런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어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그게 원래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유한한 것을 추구하고 만족하고 뭘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안길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 갈망은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도 무엇을 가져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어떤 기쁨, 너무나 만족, 너무나 깊은 사랑, 너무나 깊은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한한 것들 속에서는 그저 그만하는 정도만 만족과 기쁨과 사랑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완전한 만족, 완전한 평안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영원한 사랑, 영원한 성령, 영원한 친구,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덧없이 사라지는가 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살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분은 진짜 목자로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시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친구다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변덕스러운 친구 말고 변치 않는 참 좋은 친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기쁨 중 하나가 예수님 나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의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하죠?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렇게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친구이신 주님의 좋은 위로가 있기에 저는 지금도 이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주는 것 말고 완전한 평화를 내가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그 짐을 부리고 내가 주는 쉼과 안식을 참된 평안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완전한 만족,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를 향해서 이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만족, 이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것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과 생명의 양식으로 참된 평안으로서 완전한 만족으로서 주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임재하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유한한 대상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갈 때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과 그 만족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